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 구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만약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거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가난히 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이 전멸시킨 이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온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하는 하늘에서도 아이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자녀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 중에 기생 라합은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참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왔던 길을 소문으로 들을 때에 그게 그냥 들었던 소문 그리고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녹을 정도로 두려웠고 또한 그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두려워졌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며 참 우리가 들어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함께 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사람들의 귀가 그저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녹아져 내려가고 그의 마음에 때로는 두려움이 생기고 그의 마음에 또한 때로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존 변원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인 이 철로역정은 전도자라는 사람이 그가 어느 날 책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책을 읽으며 자기가 사는 땅이 그저 영원한 땅이 아니라 결국 언젠가 멸망할 도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성의 이름을 장망성이라고 그러죠. 장차 망하게 될 성. 그래서 그 장망성을 떠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써놓은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그 가운데 만나는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때로는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두려움 앞에서도 힘있게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출발하게 된 시작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는 그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이고 또한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이 소망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그 성경 말씀 한 권을 읽으면서 무엇이 시작되었냐 하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은 죄로 인하여 멸망할 성이구나. 그러니 자신이 이 땅을 바라볼 때마다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불타 없어지고 멸망할 세상으로 바라봐지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50년 전 아니면 훨씬 더 그 전까지의 사람들에게 이 나라가 그리고 이 땅이 세상이 환경으로 인해서도 상황으로 인해서도 여러 가지로 인해서도 점점점 무너져 보이는 증거들이 있다고 말하면 잘 믿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씩 기후의 변화들, 상황의 환경들,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건, 야, 우리가 밟은 이 땅이,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만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의 화려함만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 더 좋아지고 괜찮아지는 것만을 기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냐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칠보 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다시 한번 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생 라합과 같은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길이 있어 그 길로 가지 않으면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소문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작점은 무엇이냐 하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시작하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철저하게 죄인임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 시작이죠.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자를, 심지어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주께서 택하셔서 나 같은 자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시작점은, 야, 너 귀한 존재야.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그 노래는 그냥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서로 불러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노래를 들으면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가사 전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일어나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 상태로는, 지금 나의 모습으로는 오늘 말씀에 써 있듯이 결국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진멸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마치 애굽에 나올 때에 그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을 진멸시켰듯이 죄인들의 걸음을 멸망 가운데 놓여지게 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결국 그리스도 앞에 서리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또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교회 안에 올 때는 이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느껴야 될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철저하게 내가 사랑받는다는 사실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요즘의 성도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칠보 제일교회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함께 걸어가기 위하여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면,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 앞에 나와 예배자로,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서는 은혜의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구하는 오늘도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칠보교회와 이 주변에 있는 이들이, 야, 내가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될 죄인이구나를 깨닫는다면,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듣고 소문을 느낄 수 있다면, 이 여리고성의 은혜의 시작점은 그것인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11절에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저 하늘 위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도 주관하신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이 마치 녹아내리는 것처럼 하였다. 근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굳고 딱딱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또한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그리스도 붙드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생 라합의 가족들에게는 사실 그러니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 달려온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여리고는 결국 무너질 거라고 말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일까? 하고 그 라합이 딱 붙잡은 게 뭐냐 하면 이 정탐꾼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의 삶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으로 무엇을 붙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를 붙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결코 내가 소망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 걸어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 붙들지 않으면 나의 인생 가운데 소망 없다.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날마다 그 그리스도만의 십자가를 붙들고, 왜냐하면 이제 내일 읽을 이 새벽의 말씀이 그 증거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만난 그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면 오늘도 구원받은 방법을 만난 우리들이 그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능력과 소망 삼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나를 구원하시니, 정말로 이 온 땅이 무너져 내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언제 다시 올지 그때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정말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시고, 또한 그렇게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으나 때로는 시간이 없기도 하고요, 때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주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 교사학습회에서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할 때 시간이 많다고 그냥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강사분이 무엇을 얘기하셨냐 하면, 교회를 처음 나온 아이가 있었고 처음 나온 아이들에게 새가족반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자기가 했었는데 그날 너무 바빴대요. 바빠갖고 아이가 하나 새로 왔는데 저희 새가족반은 다음 주에 하자. 이번 주에는 이렇게 간식 먹고 너희 반에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보내. 이러고서는 아이를 반으로 보내고 분주한 주일을 지났는데 그 다음 주에 그 아이가 오지 않았대요. 그래갖고 내가 지난주에 좀 잘 챙길 걸 그랬나 하고서는 전화를, 이제 주일 지나고 전화를 해봤더니 그 아이가 그 주 중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강사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시간을 내가 여러 가지 일에 분주하다는 이유로
복음 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웠대요. 그래서 세상 열의를 제쳐두고 그때부터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을 아이가 오면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시간이 많고 여유로운 것 같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고 또한 내가 전해야 될 사람들과 또한 그 열정을 불어넣어야 될 사람들의 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열정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믿음 가운데 채워지기를 또한 소망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목숨 같으나 그리스도를 만나 소망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대우를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장 큰 대우가 뭐냐 하면 소망이 있게 하신 거죠. 내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어찌 끝날지라도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도 그런 기록들을 하고 있죠.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도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대우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소망으로 심령을 가득 채우시는 주님을 붙들고 또한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그 소망 붙들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생 라합 아버지 여리고성에서도 큰 영향력과 능력을 가진 자는 아니었으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녹아져 내리는 것 같이 두려웠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를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할 때에 주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정말로 죽음에서 목숨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을 주셨듯이 이 땅 가운데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거룩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거룩한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붙들고 거룩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세상 가운데 들리지 않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지 못한 안타까운 영혼들과 또한 우리 칠보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찾아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유일한 소망이고 능력이고 그분 의지하여 살아가는 길이 가장 큰 힘임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이 하루도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